뭐 어쨌든 그걸 알아야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볼 거 아니라 수행을. 예. 마음을 밖에 대상, 여섯 가지 대상에 알아차림을 하는 경우, 또 한 경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발 또 헛소리를 또 했었지. 밖의 대상을 마음을 알아차리지 말고 내 몸, 눈이나 귀나 코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을 두는 방법. 또 한 방법은 예?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아는 방법. 어쨌든 밖에 대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대상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 그 대상을 눈을 통해 두니까 눈에 알아차림을 두는 방법이 있고, 대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는데 아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라. 공부 집에 가서 자꾸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대상, 여섯 가지 감각기관, 여섯 가지 아는 마음, 이것을 자꾸 공부를 해야만이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는 것이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절대 밖의 대상에다 마음을 두고서는 쉽게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할 뿐 아니라 그 대상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저번 시간에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명칭을 붙이지 말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이런 호흡을 관찰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게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알아차리는 마음 하나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에 의해서 집중력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 집중력에 끄달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알아차림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집중력이 생기면 고요해지기 때문에. 고요해지면 마음은 대상에 자꾸 붙잡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알아차림은 느슨해져 버리거든. 알아차림이 느슨해져 버리면 고요함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착각잠에 빠지면 원침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혼침과 알아차림은 어떤 면에서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장 한 장. 그래서 고요하게 되고 대상을 명확하게 더 알고 더욱더 대상에 몰입한다 싶을 때는 빨리 마음을 내서 알아차리면 지속적으로 자꾸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대상 자체가 뭉텅거려서 보이져 버립니다. 뭉텅거려서 보이지는 것은 집중력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앞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마음의
없어지고 나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행을 해나갈 때는 그런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가게 될 때는 그 무당들 작두 탄다고 그러죠.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조로우면 마음이 흥미를 잃습니다. 마음이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쉽게 대상에 함몰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양극단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언제든지 변화해 나갑니다. 마음도 변화해 갖고 단지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 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마음을 내지 못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변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알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단조롭고 쉬우면 흥미를 잃어버리거든.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림으로써 지속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벗어나 버린다. 네, 그 생각을 항상 하더라고.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세 갈래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러죠? 그래서 그 탐심과 치심, 진심을 벗어난 또 마음이 있고 그렇게 지금 6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알아차려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행은 뭐로 가지고 합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물질인 이 몸,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는 마음과 마음작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수상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이 세 가지로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로 합니까? 수상행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는 것이냐 그거로서 구분이 돼 나가집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의 마음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수상행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관찰해 나가느냐를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느낌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념, 우리 생각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의도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뭐로 관찰하는 겁니까? 수상행은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죠. 마음으로 관찰하는 이 세 가지를 관찰함으로 해서 그 뿌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은 몸은 뭐로 보라고 했습니까? 몸은 물거품과 같이 보라. 몸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톡 떨어지고 나면 물거품이 쭉 일어납니다. 물거품이 항상 있는 것 같아도 그 다음 물이 톡 떨어지면 앞에 있던 물거품은 딱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하잘것없는 폭포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보라고 합니까? 한여름날 더울 때 아지랑이와 같이 보라. 아지랑이 멀리서 볼 것 같으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가서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지랑이와 물거품과 같이 보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그렇게 봐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비구니 한 분도 마음이 예리해지고 아주 날카롭게 됐을 때 걸어가는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 처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처소 끝에서 빗물이 땅바닥으로 톡톡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거 보다가 그 바닥에 통통 튀면서 물방울이 이는 모습을 보고 아, 몸이란 게 참 저렇게 무상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비구니도 있고 아지랑이를 어, 실체가 없는 마음으로 봐서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 자체를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눈으로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들을 해야만이 수행의 진전이 있어집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알아차려야 될 대상은 오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럼 오온이 알아차릴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마타라고 하죠. 파라마타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뭡니까? 물질,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닛바나. 닛바나는 지금 여러분들 처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면 뭡니까? 물질과 마음과 마음작용, 색, 식, 수상행 이겁니다. 그리고 오온이 알아차릴 대상일 뿐 그게 실제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실제하는 것이 아닌 관념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붙이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관념인 거죠. 수행해 나갈 때 관념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실제 대상을 보고 하면서도 관념에 빠져버릴 것 같다면 실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행에 나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4대 요소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왜? 4대 요소는 뭡니까? 몸입니다. 몸의 실제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몸에 빨아맞다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고 나서 그게 되고 나면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서 사라진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는 마음이라는 건 뭐 동칭해가지고 수상행식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서 사라진다. 느낌도 아픈 느낌으로 인해서 몸이라고 하는 나쁜 느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느끼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질과 비물질, 몸과 마음의 연속일 뿐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도록 해요. 그게 돼야만이 그 자체가 몸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마음이든 이것들은 영속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통찰해서 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것들 어떤 것에도 실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닛바나의 첫 시작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닛바나를 체험해서 그것도 실제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돼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이제 빨아맞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깨달음에 이른 분들도
니바나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뭘 대상으로 합니까? 오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험해 나가고 살아가는 것들은 이 오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예?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의 경지 이런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무수한 성공 공덕을 쌓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불안가에 이르는 상태에서 신의 몸을 받아서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일반을 체험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또 신으로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악귀로 태어나든지 다시 또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는 걸 바라지 말고 천상에 태어나는 거. 그래서 부처님도 그린 열반의 상태로서 45년간을 살아간 겁니다. 뭐로가 살아간 겁니까? 오온으로 살아간 겁니다. 깨달은 분들도 오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것은 오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다면 되도록이면 파라마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실제적인 것으로 관념적인 빤냐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상행을 거느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느낌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느낌이 일어났으면 뭉뚱그려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내가 느낌을 알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일어나 있죠. 아, 이것이 아픈 느낌이다 하는 걸 아는 건 뭡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경험으로 해서 이런 다리가 아픈 것이다 하고 할 것 같으면 이는 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들, 행위 자체, 행위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일어나고 그걸 알아차리면 느낌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수상행식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은 따로 구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알아차리는 것을 느낌을 알아차리든 아니면 상을 알아차리든 의도를 알아차리든 하나를 알아차리면 다른 것들도 같이 일어나는 걸 알고 같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패턴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빠른가 하는 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용이한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조금 예리한 사람들은 의도를 관찰하는 게 또 빠른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관념들 나는 이런데 뭐 하는 그런 관념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뭐 여기 있다. 나는 정선생이다. 그럼 니는 학생인데 뭐 너는 나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들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그걸 관찰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그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식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식이 탐진치의 식이냐 아니면 탐진치가 없는 식이냐의 구분 짓는 것은 수상행으로서 구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느낌에 대한 것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련존자가 등이 아파가지고 아픈 느낌이 일어나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 보장가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인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목요일 저녁에는 그 부분이 나중에는 다 설명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요일 낮에 단마스쿨 하는 때 37조 도품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시발 단계에 있죠. 그래서 그때도 또 얘기가 될 부분, 자세하게는 하진 않고 어쨌든 어, 그 느낌이 일어나서 느낌을 명확하게 보고 알아라고 해가지고 그 느낌을 극복해 나갑니다. 부처님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섭 존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고 느낌은 항상 일어나는 부분 없습니다. 생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멸하는 이치를 명확하게 볼 것 같으면 느낌에 대한 관찰은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의 성향들로 봤을 때 느낌에 대한 관찰이 다른 것들보다도 더 용이하게 잘 해나갑니다. 왜? 앉아있기 좋아하니까 수행한다고 그래요. 앉아 수행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느낌들은 많이 일어나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생각입니다.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이놈의 생각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또 용이하게 됩니다. 근데 의도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들죠. 의도를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스님이 서너 단계로 나눠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 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치고 날 것 같으면 의도를 관찰하기 좀 용이해집니다. 그때 대해서는 의도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첫 번째는 느낌과 상 이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경이 지금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 응? 따뜻한 느낌? 그래, 따뜻한 느낌이 일어났다. 뭐 엉덩이 쪽에서 따뜻한 그 그때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무슨 마음인가 하는 걸 갖다가 관찰이 됩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지금 무슨 마음인가? 따뜻한 느낌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좋아하거든. 추울 때는. 더울 때 따뜻한 느낌이 일어나면 싫어하겠지만 더울, 추울 때는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관찰. 느낌이 일어나면 항상 지금 어떤 마음인가, 탐심이 있는 마음인가, 집착이 있는 마음인가, 집착이 없는 마음인가 하는 걸 관찰해야 됩니다. 집착이 있는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럼 느낌에 대한 관찰만 할 것 같으면 따뜻한 느낌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따뜻한 느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갖다가 내가 알게 됩니다. 따뜻한 느낌은 따뜻하다는 붕대의 요소로만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붕대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관찰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따뜻한 느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집착의 마음, 탐심의 마음은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느낌은 그 느낌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마음인가? 담진치가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는 마음인가? 탐심이 있는 마음인가? 탐심이 없는 마음인가? 진심이 있는 마음인가? 진심이 없는 마음인가? 어리석은 마음인가? 아니면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인가 하는 걸 갖다가 항상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마음을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찰 안 될 때는 대상을 바꾸고 있답니다. 그걸 계속 관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그 탐진치 더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갖다가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평온하게 됩니다. 평온하고 고요해지지 않으면 그 느낌을 정확하게 관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느낌이 일어날 경우에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금 현재 일어난 마음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느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도록 자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야죠. 조금 전에는 외다나였고 지금은 이제 산야입니다. 상은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내가 뭔데, 어쩐데 그런 것들입니다. 어제 그 질문 중에서 수바부타 얘기가 나왔었죠. 데와다타의 아버지고 야수다라의 아버지. 그래서 데와다타가 족합니까? 아니면 부처님한테 족합니까? 아니면 예? 매, 매제입니까? 뭐 나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매제입니까? 두 개 다 맞다고 스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바부타 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한테는 부인이 돼서 가버리고 하나는 그렇게 된 부인의 오빠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 수바부타 왕은 그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의 하고는 행제관이거든. 행제관이니까 그러면 그 대화다타하고는 또 사촌관이 됩니까? 뭐 사촌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론적으로 따지더라도 부처님보다는 아버지 뿌리죠. 수바부타가 아버지 뿌려. 그럼 부처님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내 조카인데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서 부처님한테 예경을 올리더라도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예경을 못 올리는 거라. 예경을 못 올리니까 그 부처님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을 한다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 조카한테 뭔 얘기를 듣겠어? 근데 그렇지는 않죠. 법의 경지로 봤을 때는 훨씬 뛰어나신 분. 그러면 아예 그런 사랑분별의 마음을 갖다 버려버렸을 것 같으면 법의 서성으로서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저를 못 들을 이유도 없고 법문을 못 들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돼요.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 마음들을 갖다가 잘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의도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보도록 해야 됩니다. 수법부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 들으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법문 듣기 싫다는 마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경도 못하고 법문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경우라도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됩니다. 내가 다나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목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제 다나를 합니다. 스님께 이제 탁발을 올린단 말이라. 그럼 와서 공양물 스님께 스님 이 변변찮은 음식을 스님 발이 속에 너 공양 올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공덕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면 손을 뺀단 말이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 새끼 좀 잘 되기를,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님 이거 공양 잡숫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우리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엮고 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틀립니다.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즉시 그때의 마음이 뭔가 하는 걸 알아차리 보니까 아니 내가 이 공양 올리는 게 내 새끼 뭐 잘 되기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공양 올린다. 그럼 퍼뜩 정신이 차리게 돼요. 아 이건 아니지. 탐심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공양 올려가지고는 그건 자기한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퍼뜩 할 것 같으면 아 다나의 목적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다른 마음들을 내게 된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인가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느끼는 마음들이 탐진치의 마음인가 아니면 탐심의 반대인 관용의 마음, 진심의 반대인 자애의 마음, 지심의 반대인 지혜의 마음인가 어떤 마음의 작용인가 작용이 일어나서 이 행위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명확하게 알도록 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힘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 못해서 막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를 관찰할 때 최고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행위를 하고 나서 어떤 얼굴로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행위를 했는가 하는 걸 반조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찌그리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좋은 의도 안 내고 행위한 겁니다. 근데 편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기분 좋게 해서 얼굴도 싹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행위를 하고 때나 행위를 하고 나서 내 얼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걸어갈 때 경영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경쾌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아주 경쾌하게. 근데 하기 싫은 거라도 확실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들입니다. 사실은 의도가 없으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 의도가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져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이 점점 더 많아져서 보기 싫은 얼굴이 되는 거고 뭐 경영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경영하기가 무슨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선만 편안하게 자선만 하고 싶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구의로 구분해가지고 의도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마음이 일어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냥 나무 토막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나무 토막이 맞아요. 마음이 일어나가 몸이 움직이려 할 것 같으면 좋은 의도를 가질 것 같으면 좋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좋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같으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나쁜 행위를 하게 돼요. 몸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좋은 행위인가 나쁜 행위인가를 먼저 관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찡그리면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답답해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하는 걸 갖다가 관찰을 해서 그 의도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게 대부분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말을 하면서 그 소리가 자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귀에다가 알아차림을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듣기에도 내가 성질을 해서 푹 소리를 지르는 소리는 지가 듣기에도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막 지르는 소리는 자기가 듣기에도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그 소리는 자기가 듣기에도 좋습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귀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릴 것 같으면 내가 듣기 싫은데 다른 사람 듣기 싫은 거라. 내가 듣기 좋으면 다른 사람 듣기 좋고.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을 갖다가 귀에다 두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말은 조심하게 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끔 돼 있다. 조금 더 예리해지면 귀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다가 둡니다. 입술이 달싹달싹 할 때의 느낌. 입술이 달싹달싹 할 때 일어나는 행위를 가지고 관찰을 해나갑니다. 입술이 바로로 떨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에서 부드러운 느낌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의 상태,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말하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도죠. 어떤 행위든 의도 없이 행위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 없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갖다가 행위를 하기 전에 아 내가 이거 좋은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것 같다 마음을 관찰을 먼저 하고 나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아 내가 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 행위를 하게 되는가 하는 걸 먼저 알아차리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탐진치가 있는 마음 없는 마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선